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해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 얘기 있는데요. 사람들이 엄마한테는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는 이것저것 다양한 걸 막 물어봐요.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자, 점심은 뭐야? 엄마, 뭐 오늘 어디 해야 돼? 뭐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디 있어? 저거 어디 있어? 뭐 오늘 뭐 해야 돼? 밥은 뭐야? 반찬은 뭐야?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아빠한테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본대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예, 보통은 이제 물론 집집마다 다 다르고 저기 그런 어머니나 아버지와의 친밀감이나 이런 것도 막 다양하긴 한데 저도 어릴 때 제가 아버지를 더 무서워했을까요? 어머니를 더 무서워했을까요? 저는 어머니 무서워했어요. 저희 집은 어릴 때 저는 아버지한테 혼나본 적이 없어요. 혼나본 게 아마 제 기억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조금 컸을 때 제 동생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그때 아버지한테 한번 혼났어요. 아버지께는 혼난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나중에 들어봤더니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는 원래 그렇게 성격이 애들 야단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신 것도 있지만 되게 부드러우셨어요. 그러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두 분이서 정하셨대요. 뭐냐면은 아버지는 저희가 볼 일이 거의 없죠. 아침 일찍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는 데다가 겨우 주일에나 한 번 볼까 말까인데 또 성당 다니고 그러면은 아버지 또 본당에서 뭐 활동하시고 그러면은 아버지를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는 계속 봐.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당신은 애를 볼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애를 야단치는 건 다 내가 하고 당신은 애들하고 놀아주기만 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는 아버지한테 혼나본 적이 없어갖고 아버지를 무서워하진 않았어요.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야단도 많이 맞고 회초리도 많이 맞고 막 그랬는데 그 어머니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고 야단 맞고 그랬어도 어머니랑 더 친해요. 아무래도 이게 시간을 계속 같이 많이 보내다 보니까 물론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모든 순간에 야단 맞고 혼나진 않았죠. 재밌게 지내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더 친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도 막 떠올랐는데 저희 아침에 이제 저랑 제 동생하고 이제 아침에 자고 있으면은 학교 가야 되니까 아버지도 오셔서 저희를 깨우고 어머니도 오셔서 저희를 깨웠거든요. 저희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어머니가 오셔서 깨우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투덜거리셨거든요. 아니 얘네들은 내가 깨울 때는 들은 척 만척 하더니 당신이 와서 깨우면 이렇게 뻗떡뻗떡 일어난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당신은 아무 때나 깨우니까 애들이 안 일어나지. 어머니가 오셔갖고 어머니가 저 야단치거나 무섭게 한 게 아니라 야 학교 가기 30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니, 애들이 일어날 때, 애들이 일어날 만한 시간에 얘기를 해야지 애들이 일어나지. 응? 당신 좋은 시간에 깨우면 애들이 일어나냐고. 이거는 사람의 어떤 이게 삶에 대한 어떤 이게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언제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다음 생활에 지장이 안 되게 거기에 맞춰서 일어나면 되지라고 생각하신 거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람이라면 7시에 일어나야지, 뭐 6시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어차피 물론 6시나 7시에 깨우려고 했으면은 깨우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막 물 갖다 뿌리거나 그래도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로 강력하게 내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나한테 능력이 되게 많은 경우도 강제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내가 되게 무섭거나 힘이 세거나 그러면은 강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강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뭐 있냐면은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나에게 굉장히 큰 호의가 있거나, 그럼 강제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우리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나 맨날 구박하고 예단치는 사람 말 들어요? 아니면은 밥 사주고 떡 사주는 말 잘 들어요? 밥 사주고 떡 사주는 사람 말 왜 들어요? 잘해주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게 생길 것 같으니까. 원래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여기랑 둘 다 연결되는 건데, 그 사람 안에 자기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되게 좋은 일인데 함께 합시다. 그때 거기 다른 사람들이 아 그래 맞아, 나도 그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그거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있는데 난 그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럼 같이 해요? 같이 안 해요?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꾸로 동의는 하는데 능력이 없어. 그럼 같이 해요? 같이 안 해요? 같이 하기 힘들어요. 그 우리가 그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기 미카엘, 너 미사 시간에 와서 이렇게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면 좋다는 것은 너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응, 맞아. 이렇게 우리 친구가 그 생각에는 동의하는데 이렇게 어른들처럼 얌전히 앉아있을 만큼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딴짓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 괜찮아. 미카엘 진짜 괜찮아. 오늘처럼 조용히 딴짓하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아 진짜 괜찮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야, 안 훌륭한 거야? 훌륭한 거야. 그래. 당죽이 오세요. 훌륭해. 그래서 요즘 얘기 조금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특히 다른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끌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봉사라고 불러요. 왜? 내가 진짜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야 이거 좋은 건데 이거 가져가라, 이거 좋은 건데 네가 너도 해라, 너도 받아라,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나도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니까 너도 해라, 이거는 뭐 마음은 좋은데 성숙한 봉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왜? 나한테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 그 마음은 있는데 그게 성숙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모습을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상대방한테 필요하고 상대방한테 적합한 걸
방식으로 이렇게 돌보고 이끄는 게 아니라 딱 모델을 만들어 놓고 너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내 뜻을 강요하려고 그러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은 내 생각이나 뜻을 강요를 해요, 서로. 그렇죠? 아, 전혀 안 하세요? 조금씩은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를 때도 있죠. 언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그 사람도 깜빡했지만 혹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거 좋다고 생각할 때, 또 나에 대한 호의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럼 그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순간에 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갖고 그 사람이 따라줬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 그 사람 안에 나와 똑같은 것을 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나에게 호의가 있어서 이게 따라와준 이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얼마나 고맙니? 제가 물론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인데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행동이나 태도에서는 저도 미숙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긴 분명히 많은데 그래도 말이라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막 봉사하거나 그럴 때 제가 막 야단 쳐요? 잘 안 쳐요? 아, 야단 많이 쳐요? 잘 안 쳐요. 왜 안 칠까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제 야단 쳐요? 아, 야단 쳐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또 오해 생길지 모르겠네요. 저 야단 많이 안 치죠? 아,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그게 봉사는 사실은 아무도 없다면 저 혼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복음 얘기는 이제 몇 가지 같이 기억하면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이 산 이름이 뭐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골고타라고 전해지고 있죠. 골고타예요. 골고타가 무슨 뜻이래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이게 왜 해골이냐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거기에서 뭐 사형을 많이 집행을 해서 죽음이 연상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거기에 뭐 해골이 막 널려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냥 산 모양이 해골을 닮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더 후대의 전설일 것처럼 저는 생각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골고타 언덕 속에는 깊이 그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아담이 해골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아담의 해골이라는 전설은 왜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흐르신 예수님의 피가 아담의 해골을 적셨습니다. 아담의 해골 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의 해골이라는 건 뭐예요? 아담의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 해골 그러면 보통 죽음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아담의 죽음은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겼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명하지 못했던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죠. 십자가에 박혀서 피를 흘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왜? 하느님 아버지께 순명하시기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한 거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순명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 대한 순명으로 흘린 피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아담의 죽음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아담이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속죄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제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님을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요 돌아가시는 요 순간은 창세기의 순간하고 이렇게 나란히 겹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그림들도 되게 많아요. 둘 다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한쪽은 창세기의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여기 십자가의 죽음은 골고타 산에서 똑같이 산이 있고 그 위에 나무가 서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고 골고타 산에는 십자가 곧 죽음의 나무가 있어요. 생명의 나무에는, 이거는 생명의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은 뱀이 있어요.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반면에 죽음의 나무인 십자가 위에는 누가 있어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계세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서로 대비되고 있는 구조를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 밑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누가 서 있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아직은 하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보시면은 아직 하와라고 안 불러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옆에는 여인이 서 있어요. 창세기에는 계속 여자라고 나와요. 여자.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과 여인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나와요. 반면에 십자가 나무 아래서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몇 명이 더 있지만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사람은 둘밖에 없죠. 누구예요? 요한하고 성모님, 마리아님, 이렇게 두 분이신데, 사실은 저기 요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 있어요. 요한 사도는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요한 사도의 일로 듣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 대신, 남자 대신에는 요한 사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서 있고, 반대쪽에는 여인 대신에 마리아님이 계신데, 이게 이 여인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여인이라고 불러요. 여인이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인을 대신하는 새로운 여인인 거예요. 창세기에 나왔던 사람을 대신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모습은 그려졌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는데, 특히 성모님께 대해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여인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을 죄짓게 하고 죽음을 가져왔죠. 그렇죠? 새로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여인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순명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곧 생명 자체이신 분을 낳아주셨죠. 첫 번째 여인과 새로운 여인의 역할이 뒤집힌 것도 보여요? 딱 보이죠. 첫 번째 여인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와 죽음을 사람한테 권해줬어요. 새로운 여인은 하느님께 순명해서 생명과 구원을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대로 마주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이게 왜 성모님을 통해서 만나는 게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우리한테는 별로 실감이 안 와닿는 게 많아요. 왜? 저도 아까 처음 얘기할 때 그랬지만, 저 어릴 때 엄마를 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아빠를 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엄마를 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엄마가 무서운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곧 마무리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엄마를 무서워했을까요? 아빠를 무서워했을까요? 옛날에 아빠를 무서워했어요. 특히 조금씩 크면서 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랬다. 좀 더 평범한 집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를 생각하냐면은 집안에서 막 힘있고 무서운 아버지를 떠올려. 가장으로서 그 어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도 하지만 힘 있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아버지야. 예전에는 그 가문의 수장이 자기 가족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집 지역은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어요. 가장은 자기 가족들, 식소들의 생사까지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무서운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하느님의 자비롭고 따스한 모습이 잘 안 와닿아.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리아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자애로움과 따스하신 모습은 사실은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하느님께서 마리아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님하고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청도 드리고 할 때 그 모습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습들. 그거는 사실은 성모님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따스하신 모습을 애들이 사람이 언어와 말에 묶이다 보니까 하느님 아버지 부르면서 나의 따스함을 모르니 네가 대신해서 나의 따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따스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라라고 하고 성모님께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오늘날 우리한테는 잘 안 와닿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신분이 있었어. 사람마다 신분이 있었어. 그래서 평민이나 노비는 여기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도 못 걸어요.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더 어려워 보여. 더 무서워 보여. 내가 함부로 말도 못 걸 것 같아.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본다기보다는 한 개밖에 안 물어보는데 엄마한테는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거예요. 다만 제가 여기서 잠깐 맨날 여기다 덧붙이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쭉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님을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님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성모님이라고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님을 어머니로 주셨어요? 우리 요한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다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받은 선물이에요. 이 얘기는 할까 말까 고민되긴 하지만 조금 흉보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마리아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라고 모르지 얘기하지 마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참고로 특히 요즘이나 옛날에도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고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떠나셨거나 좀 냉랭해. 그런 사람들은 성모님을 이렇게 청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성모님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할 만큼 아예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냥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제자는 맞죠? 그냥 제자. 우리는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그냥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시고, 성경은 우리가 이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을 더 충실히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세상에서도 뭔가 삶이 지치거나 어렵거나 힘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성모님께 가셔갖고 궁시렁궁시렁 하소연도 하시고 속상한 얘기도 하시고 가끔씩은 흉도 보시고 미운 사람 흉도 보시고 그러면서 성모님과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찾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느님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